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로 말씀의 제목을 과거와 작별해야 새날이 찾아온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언젠가 영화를 보니까 한 청춘 남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숲속으로 도망하듯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숲은 너무나도 빽빽한 숲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어둠의 숲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도 햇볕이 바닥까지 안 들여질 만큼 그만큼 우거진 숲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서운 유령들이 대낮에도 사람들을 해친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어쨌거나 이 청춘 남녀가 손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온종일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이제 밤이 되어 몸도 지쳐 또 어두워 갈 수도 없어서 큰 나무에 기대어 피곤함에 이제 눈을 붙이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하던 이 여성이 눈을 떠서 옆에 보니까 자기가 함께 오던 이 남자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정말 멋지다, 나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 서줬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니 왜 잠을 안 자세요? 안 피곤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지 않으면 악몽을 꾸지 않으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시간 잠들면 감당기 어려운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꿈이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다.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숲속의 유령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망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라는 망령, 즉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무언가도 되겠고요. 특별히 올 한 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아픔을,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과거의 망령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알고 보면 이 과거라는 망령, 그것은 곧 두려움이라고 하는 망령이었습니다. 잠을 안 자면 악몽을 꾸지 않겠지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도 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꼭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망령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라는, 어떤 분은 좌절이라는, 어떤 분은 이별이라는, 어떤 분은 비난과 또 어떤 사람은 미움과 증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 때문에 어쩌면 근본적으로 가장 큰 아픔이 죄의 문제겠지요. 어쨌거나 이런 과거의 망령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사실 꿈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걸려 넘어지도록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는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새날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과거의 망령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작별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달력은 넘어가서 내일이 될지 몰라도 똑같이 우리는 악몽, 과거의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힘겹게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난 한평생, 어쩌면 올 한 해 나를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과거라고 하는 망령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의지하여 작별을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작별한다면 좀 서글픔이 남아있지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작별은 슬픕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과의 작별은 행복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과거라는 망령으로부터 오늘 기어이 작별하리라 믿음의 기대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와 작별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럼 먼저 나쁜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과거와 나쁘게 작별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후회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한평생 후회만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와 작별이 아닙니다. 과거를 더 굳게 나에게 묶는 것과 같죠. 때로는 또 자책을 합니다. 남 핑계 안 대고 아이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게 좋은 의미는 내 탓이 아닙니다. 아이고 바보같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자기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평생. 이런 방법은 과거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보통 경우가 아니면 가족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보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복들을 주셨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뒤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위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복을 주신 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때로는 한 주간 걸어오는 동안 눈물 나는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앞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앞을 내일부터 또 새롭게 씩씩하게 우리 달려가자.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뒤돌아보자. 위를 보자. 앞을 보자. 이것이 어쩌면 과거와 작별하는, 특별히 과거의 안 좋은 망령과 작별하는 가장 좋은 성경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데 특별히 오늘 세 가지, 뒤돌아보고 위를 보고 앞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과거와 작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곱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요,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 우리로 치면 옛날 괴나리 보찜 하나 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출발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가족을 이루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2명이 되고 그 두 부인으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고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하죠? 2대를 이루었나이다. 옛날에는요, 과거 고대 시대에는 숫자가 많은, 가족이 많은, 이런 숫자가 힘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했고요. 뭐 가족만 많았나요?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죠. 갈 때는 빈통장으로 갔는데 올 때는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을 멋지게 달려갈 거야. 이런 마음의 다짐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정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고향이라는 것, 어쩌면 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망령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올 때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오는 그 길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야곱의 삶 속에 깊숙한
저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던 그 과거의 망령이 이제는 보란듯이 벌떡 일어나서 야곱에게 달려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신나게 살고 내가 재미있게 살 때는요, 내 삶의 과거의 망령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뭐 없는 듯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과거라는 망령이 내 앞에 나 살아있다 하듯이 떡하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과거의 망령은 다르게 말하자면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몸은 집에서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그 과거의 망령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이제 고향이라고 가는데 문득 이 형님 어떡하지?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은 다르지만 과거의 망령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야곱에게 평생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무거운 짐 말입니다.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속였던 형 아닙니까? 그것도 형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하필이면 이제 나의 인생의 후반전, 나의 미래로 우리 치면 이제 새해, 새날로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야곱의 과거의 유령 같은 형 에서가 이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 형이 지금 오고 있다네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가만히 계시면 내가 가서 만날 텐데 뭐가 급해서 나를 지금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내가 형에게 했던 지난날에 나의 잘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의 망령 같은 형 에서가 그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한판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끝장 보겠다는 거죠. 야곱은 덜커덕 겁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형이라는 에서를 여러분 과거와 작별하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두려움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고향이라고 하는 나의 내일, 나의 미래, 그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뒤돌아보니 과거의 망령,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씩씩거리고 오고 있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위를 보라. 이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에나 계셔요. 예전에 우리 한문을 공부하셨던 우리 어르신들께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편만하시다. 어려운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곳에 가득 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때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위에 또는 하늘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45도로 꺾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모습을 보세요.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여러분, 우리 눈을 저 허공에 둔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엎드릴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을 대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한판 씨름을 벌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씨름을 우리는 기도라고 바꾸어 부르고 싶습니다. 야곱은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왜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씨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우리 입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입으로 죄송합니다.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입 벌려 나불나불 하면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온 몸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과 씨름한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으로 나불 기도는 하는데 그러나 온몸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야곱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오늘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만 썼을까요? 씩씩거리면서요? 야곱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과거의 망령 형 에서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오면 혹시 내 처와 자식들을 죽일까 겁이 납니다. 야곱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 보세요. 형, 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그만큼 지금 에서가 불편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 중에 하나가요, 쌍둥이입니다. 모양만 닮은 게 아니고요, 쌍둥이는요 뭔가 모르게 더 끈끈하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 아니었나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까? 형 에서는 야곱에게 단순히 쌍둥이 형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 즉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과거의 망령, 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이나 그것도 군사들을 끌고 오고 있답니다.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두렵게 하는 나의 과거의 그 망령은 뭐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왠지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고 마치 야곱에게 형 에서처럼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내일로, 나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 됩니까? 아니면 앞에 나왔던 한 청년처럼 잠 안 자고 그냥 말뚱말뚱 그냥 밤새 그냥 버텨내면 되는 건가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과거의 망령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과거의 망령의 얼굴은 에서였습니다. 그 사실 이 에서라는 모습은요, 가면이에요. 겉모양은 에서지만 그 에서의 가면을 벗겨내니 그 속에는요 두려움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쩌다 이런 난리 세월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일이 곧 내년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는데 가슴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혹 야곱처럼 고향은 가까워 가는데, 혹 우리처럼 이제 달력 한 장만 딱 떼면 내년이 되는데 기대와 설렘보다 혹 두려움으로
내년에 또 어떻게 되겠나 그런 마음에 가득 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처럼 주님 나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처절한 씨름이죠. 절박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씨름하는 기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생결단,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그런 각오로 하나님이 지든지 내가 지든지, 여러분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가 야곱이 밤새 씨름하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봐라, 괘씸하네, 그럼 우리 죽이실까요? 여러분,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리십니다.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하나님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어린 시절 아이를 키울 때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좀 자랐다고 아빠 나하고 한 팔씨름 한번 해요. 아빠하고 아이가 손목 잡고 팔씨름합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지하게 아빠 팔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자기 딴애를 아빠 한번 이겨보겠다고 낑낑대면서 할 때, 여러분 지혜로운 아빠는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와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응?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졌어. 아빠가 져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신이 나죠. 와 내가 아빠 이겼다고. 나중에 철들면 그걸 알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여러분 무엇과 씨름했는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두려움과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두려움과 씨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 남자처럼 밤새 악몽과 싸워 이기려고 잠도 안 자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밤새 씨름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아침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슬픔과 밤새 씨름하면요 아침이 되면 더 슬퍼지고요, 억울함과 밤새 씨름하면 아침에 눈 뜨면 더 억울함이 몰려듭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씨름한 게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기도 안 해요. 밤새도록 두려움과 씨름하고 하나님하고는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억울한 것하고만 씨름하고 서러운 것과만 씨름하려고 하고, 그러니 과거라고는 망령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하나님과 씨름했을까요? 두려움과 씨름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씨름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과거의 망령은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모든 문제는 저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 붙들고 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붙들고 계속 우리는 과거의 망령 붙들고 씩씩거리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허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기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슬픔을 이겨내고요, 하나님을 이기면 억울함을 이겨내고요, 하나님을 이기면 초조함도 이겨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져 주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두려움 하나님께 다 걷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뒤를 돌아보고 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장이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 옆에다가 도장 하나 콱 찍어 듣고 싶어요. 야곱 참 잘했어요. 땅땅. 야곱이 그랬거든요. 몸부림치는 가운데 뒤돌아보니 과거의 망령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여 밤새도록, 그는 문제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야곱.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처리해 주셨죠.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쫄았던지 몸을 땅에 7번이나 엎드릴 정도로, 그야말로 형에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요 기어가는 겁니다. 형 앞에 7번 절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과거의 망령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단칼에 처단 아닙니까? 나를 속이고 억울한 짓을 했던 그 야곱.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 놀랍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얼싸안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가 울었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우는 건 한편으로 생각이 돼요. 두렵고 떨려서 울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서 형님 앞에 어떻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래도 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가장 측은한 모습. 그렇게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야곱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울었대요. 그럼 에서가 울 이유가 있습니까? 에서는 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당당하죠. 더 큰 소리 치고 더 눈에 힘주고 목소리 크게 내도 될 상황인데 에서도 울고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누가요? 야곱이 선물을 좋은 거 보내서 그런가요? 야곱이 연기를 잘해서 형 앞에서 거의 기다시피 오는 모습 때문에 에서가 감동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에서를 울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에서를 울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할 수 없는,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과거라는 망령, 그 형 에서를 하나님이 울리셨다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앞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앞을 보고 씩씩하게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다가오는 내일, 다가오는 미래를 당당하게 맞이해야 되겠죠. 이제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만 희망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야곱의 발걸음, 형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울리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울리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망령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니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어두움은 우리의 문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가 밝았다네. 그건 뭘까요? 문제 끝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됐다는 거죠. 영화로 치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안 같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멋진 작가이신 거고 또 감독이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같이 과거의 망령을 풀어주시고 과거와 작별한 야곱,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보라, 저 앞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에 붙들고 있던 과거의 망령, 두려움 다 정리하셨고 작별케 하셨고 이제 가슴을 쫙 펴고 씩씩하게 희망의 발걸음으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자 곧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즉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니 올해를 그냥 쉽게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라고 하는 망령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 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앞을 보고 가라. 어둠은 끝났다. 새로운 새해 첫날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야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야곱이 우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를 닮은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워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야곱같이 과거라고 하는 망령에 시달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치 형 에서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듯이 내 숨겨진 그 과거의 유령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뭘까요? 바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 야곱이 형한테 저지른 게 있잖아요. 내가 한 짓이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입니다. 과거의 죄 해결하지 않고, 죄 해결은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을 산다면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이 망령에 계속 붙들려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뭔가 조건이 나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그런 섭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른 되면 한번 보자. 내가 커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섭섭한 이런 상처들이 우리는 적잖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부자 되면 한번 보자. 그래 내가 성공하면 한번 보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망령의 상처와 두려움,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 그것도 상처죠. 좌절, 비난,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상처 입히는, 내 영혼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두려움들 가지고는 한 걸음도 우리는 내일 달력은 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늘 제자리입니다. 상처와 두려움이라는 이 과거의 망령, 이제 새해가 되고 새해 달력의 벽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하루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오며 괴롭히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망령, 상처와 두려움,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작별을 고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마지막 주일, 내일은 새해 첫날을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책도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걱정은 미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후회와 자책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과거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 삶의 상처, 아무리 싸매고 아무리 해도요, 자꾸 덧나기만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야곱의 상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상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아 과거에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위를 바라보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해결하심을 믿고 앞을 바라보며 힘차게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시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1월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 지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야곱이고 야곱이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과거의 망령, 두려움에 시달리고 힘들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실패, 좌절, 비난, 미움, 증오, 그리고 하나님 아시는 나의 은밀한 죄까지, 이런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작 내일은 새해라고 하는데 나는 내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와 두려움인 과거의 망령,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후회하며 자책하는 대신 주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상처에서 새살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하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과거를 작별케 하시고 찬란한 새날을 찾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내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